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또 1장을 보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환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것, 8장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을 보이시고, 그리고 9장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살려주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왜 그룹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각 조별로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수예요. 하나를 얘기할 땐 그룹이라고 안 그럽니다. 생물이라고 그러죠. 뇌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룹은 복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다. 보좌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9장에서 이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9장에서 언급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특별하게 이 땅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그런 일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나왔고요. 여기선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예, 이것은 세마포 베옷이라는 특별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제 교회에 신부된 신랑을 언급할 때, 또 그 신부들을 얘기할 때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은 심판입니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갔다. 에스겔 목전에서 베옷을 입은 사람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가지고 나와서 성읍에 흩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성전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뭔가 움직일 어떤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25명의 그들이 향연이 구름같이 올랐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행하는 모습, 가증한 모습, 어떤 축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큰 행사를 볼 때 와 대단하구나 할 정도의 어떤 거룩함이 보이는 것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집회의 모습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것처럼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모세가 과거에 두 돌팔 가지러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날개 소리라는 건 그룹이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을 뜻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룹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소리와 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룹 사이, 곧 그룹들 사이, 그룹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이 나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숯불을 주는데 그 숯불이 얻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그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손 같은 것. 그룹들이 날개 밑에, 날개는 어떤 전반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뜻하면, 그 손은, 그룹 날개 밑에 있는 손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룹의 날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성령의 움직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룹 날개 밑에서 손이 나오는 건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제 인침하셔서 이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어요.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묘한 구조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그룹 모양은 황옥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이제 12보석 중에 특별한 보석인데요. 제사장의 가슴에다 이렇게 그 12보석을 박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보석, 그 중에 이제 황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이게 그룹과 그룹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것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있고 그룹이 서로 운행을 할 때 그 바퀴 모양이잖아요. 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넷이 똑같은데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에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바퀴 옆에 또 바퀴가 있고, 그런데 그 전체 모양을 볼 때는 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계를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뜯으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막혀서 이렇게 서로 엉켜서 돌아가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일본에서 이것을 에스겔을 공부할 때, 그래서 시계를 직접 자꾸 이렇게 보다 그 생각이 나서 시계 뒤를 뜯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 시계 작은 톱니, 큰 톱니, 그게 그 초 움직이는 거, 분을 움직이는 거, 시간을 움직이는 거, 뭐 태압을 줍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다 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11절 보세요. 그룹들이 날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 향한 곳으로 4개가 똑같은 형상이에요. 근데 바퀴라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몸이 있고 등이 있어요.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은 뭐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모든 것에 4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 그죠?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룹에게는 각기 4면이 있어요. 이제 그룹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1장과 나중에 1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각기 4면, 그룹의 얼굴이 4면으로 나오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근데 뭐가 다른가요? 1장하고 계시록 4장하고 보면 뭐가 빠졌어요? 소의 얼굴이 빠졌죠. 근데 여긴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이게 뭘까요? 대표라는 거예요. 네,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 언급된 거는 내 생물 10절에 보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라고 했어요. 계시록 4장 보십니다. 독수리 4장,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첫째라고 그랬어요, 여긴.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언급됐고요. 에스겔 1장에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뒤쪽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첫째 면이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사자가 첫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자가 여기에 3번째로 나오니까 좀 특별하죠. 소가 여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면에는 소의 얼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사복음서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짐승으로 얘기하면 사자와 같다는 거죠. 모든 짐승의 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놓으면 조금 다른 것이, 그러니까 넷의 얼굴을 둘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짐승인데 하나는 사자와 소의 얼굴이에요. 그럼 둘은 사람과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둘로 분류하다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당시 로마가 이끌어가는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령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때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지금 왜 여기서는 에스겔 10장에서는 첫째 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왜 사자의 얼굴을 첫째라고 나왔을까요? 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메시지. 그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음 사역이 정리가 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록은 이 땅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첫째 얼굴로 보여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포로돼서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의 가장 큰 바벨론, 이게 메대와 바사였던 어쨌든 바살론 시대고, 그룹의 첫째라고 언급됐어요. 소라고 송아지라고 언급되지 않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면은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했어요. 왜 똑같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가? 이것도 좀 재미있고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바퀴는 나아가는 거, 아까 도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있는 일들은요, 계속 있었던 일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 하나만 온전히 그 안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바벨론이, 애굽과 로마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 또 종말에 그 안에, 사복음 안에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도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복음서의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가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날개는 전반적인 것을 운행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바퀴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건 생물의 마음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 살아가는 희노애락, 이 모든 이 땅에 펼쳐지는 교회들의 행사들, 이단들의 역사, 각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바퀴는 계속 같이 움직여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곁에 또 바퀴가 있고 네 그룹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날개를 펴고 그룹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는 계속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면, 우리가 기차가 움직이면 앞에 있는 바퀴든 뒤에 있는 바퀴든 다 같이 움직이듯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근데 아까 바퀴는 도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퀴가 나아가는데 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들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것을 볼 때는 북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시작은 동쪽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더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 같은 것, 사람의 손 같은 것,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간다. 굴곡이 없이 곧게 간다는 겁니다. 오늘 11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상황,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항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어요. 통치자라고,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내가 그 중에 아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 지도자들이 악한 꾀, 불의를 품고 악한 꾀, 사리사욕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자, 가마는 무엇을 이렇게 밥이든 고기든 넣는 거죠. 하나님의 가마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가마솥이라고 하면 그 성읍 가운데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마솥 안에 가마솥 안에 어떤 고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마솥 속에 들어있다 하면 완전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가마솥 속에 들어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 이 고관들이, 그리고 아직 메시아 올 때는 멀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을 때는 아직도 멀었다. 가깝지 않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들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제 오늘 내일 로마서 2장을 얘기하지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아랴? 나 혼자 행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누가 아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있는 우리 사람의 모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든 목사든 누구든 그 사람의 행위의 은밀한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로 시체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라는 거예요. 이 성읍은 가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가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하나님의 가마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 하나님의 가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재앙과 여기서부터 다 보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가마가 그 목사의 어떤 밥 명예와 먹거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TV로 나오는 어느 대형 교회의 비자금이 전 큰 도시마다 땅과 집들이 있고 찾아내지 못한 것도 어느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이 드러난 것을 봤죠. 그러니까 그거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돈 아니잖아요. 땅 파고 우물 파고 운전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버는 돈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이 성읍은 하나님의 가마가 돼서 그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먹이고 잘되게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먹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제 넘어갈 것을 얘기하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죽을 놈 다 죽고 다 포로가 돼서 외국으로 가야만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못 잡아먹는 거죠. 다 망했는데, 백성들이 없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성읍을 그대로 두면 둘수록 너희들이 성도들을 너희 먹이거리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일 놈들 다 죽이고 끌어낼 놈 다 끌어내서 더 이상 너희 먹이거리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비통한 말씀이거든요. 12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 예언을 지금 얘기해. 더 이상 너희는 가마가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대표되는 25명의 제사장 속에 그 대표되는 블라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또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내가 엎드려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떠나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제 애굽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 속에서 이제 성소를 이루겠다, 성전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숙성을 부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들이 율법과 율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70인의 장로나 25명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고기로 삼고 예루살렘 전체는 자기들의 가마솥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끌어낼 테니까 더 이상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고기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흩으시고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이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이제 그 성소가 되는 과정이 밑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장차 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러운 우상들이죠.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나오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접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덩어리인 예루살렘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 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죠. 여기에 무당이 들어오면 무당집이 되고 점 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점집이 되고, 그죠? 예. 동성애 클럽 하는 사람이 오면은 동성애자들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은 그런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라고 그러면 어느 때예요? 진짜 이 지금 눈으로 보여준 이 그룹들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사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룹들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영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온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거는 이제 사복음의 시대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금 네 그룹과 네 바퀴들과 날개와 손이 움직이는 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19절과 20절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라고 했죠. 내가 지금 22절에서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 10장에서 그룹의 그 형상들 움직이는 역사들, 손이 움직이고 바퀴가 돌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이제 교회 시대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15장까지 15장까지 하죠. 14장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성전 북문에 있는 더러운 행위들, 그러한 장로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을 봅니다.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먹거리로 삼고 자기네들이 가마가 되고 주의 성도들을 고기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들, 베옷을 입은 자들은 지금도 두시어서 살 자들과 죽을 자들을 나누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